2021년을 벌써 시작한 지가 3주째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2021년 1월 17일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 앞에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이여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재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올라오는 것도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고 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과 직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 놓고 주님 일을 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고 묶여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경제도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치가 문란하지 않고 주님 혼란하여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치가 되어지게 하셔서 정말로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큰 기쁜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큰 기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 지역이 정말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큰 기쁨을 나누어 주는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날로 주님 열려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큰 기쁨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큰 기쁨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열어주셔서 그 기관들이 정말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오직 주님을 앞세우며 따라갈 수 있는 기간,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기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큰 기쁨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큰 기쁜 교회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도로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구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밤 시대니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죠.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악기는요 어떤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요? 악기는 그냥 두고 보면 소리가 날까요? 악기는 그냥 두고 보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악기는요, 누군가가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할 때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그것도 그냥 처음부터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속 무엇인가를 내가 그것을 계속 했을 때 그럴 때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어떤 때 빛을 발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선물일까요? 아닐까요? 다시죠? 가나안 땅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은 큰 문제를 만난 것이죠. 무슨 문제일까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내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도 말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요단강이 되어지고 있는가? 무엇이 내 앞을 요단강처럼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가르쳐주고 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는 주님 앞으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을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저 가나안 땅, 저기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의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요단강, 여러분들에게 요단강, 저에게 요단강,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그것은 우리가 꼭 건너야 될 그런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가로막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우리는 이 시간에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만 그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죠. 아주 훌륭한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까지 그냥 쉽게 갈 수가 있을까요? 쉽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게 갈 수밖에 없도록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까지는 우리의 삶이 모험입니다. 그리고 싸움입니다. 싸워서 이겨야지만 되는 것이죠. 위험한 상황, 또 불안한 문제, 또 많은 반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또 6장 12절에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계를 메고 또 여호수아 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방법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리고 따라가면 방법도 생기고 또 길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불투명하죠. 우리는 현재는 볼 수 있지만 또 미래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앞날은 알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죠. 조나단 리빙스턴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이 오르는 사람만이 아주 먼 곳을 볼 수 있다. 높이 오르는 사람만이 먼 곳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의 먼 곳까지 보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경은 어떻습니까?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죠. 안 보이죠. 정상적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있고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보고 가는 것과 보지 못하고 가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 보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가고 앞을 보면서 간다는 것이죠. 그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럼 우리의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에게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또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저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를 주세요. 그렇잖아요. 뗏목을이라도 주세요. 또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도 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만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것이 뭐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보이는 것에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아주
마음껏 기울이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이 거룩하니? 하고 물어보십니다. 또 지금 나를 닮은 성결한 삶을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니?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너 스스로 돌아보고 너를 성격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 편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인지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든 그릇은요, 나무 그릇이든 사기 그릇이든 도자기든 또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 소쿠리든 다 그거 그릇들은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모양은 어떻든지 간에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쓰지 못합니다. 우리도 더러운 그릇은 쓰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쓰실까요? 더러운 것을 쓰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업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자녀들의 문제든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정말 성결한가? 정말로 나는 성결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결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살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과 몸을 성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는 말씀은 요단이 쫙 갈라지면 가라는 것이 아니죠.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먼저 딱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디디는 그 믿음으로 요단물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그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그 발을 내딛지 못했으면 요단강물이 안 갈라졌을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성도의 도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죠. 그러나 주의를 지키는 것은 성도의 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또 여러분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오래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주님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께 열심히 충성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지금 그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이렇게 안 돼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렇게 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동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 정말 은혜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병고침을 받았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저희 이제 사촌 언니가 너무 많이 아파서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병문안 가듯이 그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병문안을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종갓집 장손입니다. 그리고 시제를 모시는, 지내는,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리라고는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우리 조카딸 문병 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그 조카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기에 같이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셔서 같이 앉아서 저희 아버지가 강대상 제일 앞에 그리고 저희 언니가 그 옆에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럴 때 그 원장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을 기도를 해주시는데 병을 고치는 것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성경이 제가 사다 드린 큰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날랑날랑 해질 때까지 말씀을 그렇게 보셨죠. 말씀을 보시고 또 이렇게 보여지는 믿음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그 믿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믿음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절대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들여놓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보여지는 믿음을 받지만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다가 소천을 하셔서 주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복된 사람이죠.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또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저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도요, 지금도 우리 앞에는 그렇게 복된 사람 앞에도 요단강 물은 언제든지
넘실넘실 넘쳐납니다. 계속 넘쳐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밟았을 때, 그럴 때 우리 앞에서 요단강물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의 요단강물은 말씀 안에서 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요단강물도 말씀 안에서 붙잡고 나갈 때 쫙 갈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답답합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우리를 여러 가지의 요단강물이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고민과 문제와 환경을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갈라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정말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요단강물이 갈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아래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이 물러가고 또한 시련이 물러가고 또 이 코로나가 깨끗하게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묶은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승천하고 또한 정의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의인화되어질 수 있게 그리스도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단강물을 잘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한 다음에 축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축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약속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우리 권속들 위에와 우리 큰 기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또한 한국 요양선교회와 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